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어느 가전회사의 세탁기를 선전하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의 이 모습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경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줄까 말까? 이것저것 이 길 저 길 다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커피 자판기 앞에서도 밀크 커피를 마셔야 되는지 설탕 커피를 마셔야 되는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 사소한 것은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때때로 사소한 것 같은데도 그 선택이 나를 크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 후회케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2명의 젊은이가 아예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도박장으로 직행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타락하자. 망가지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작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사랑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정직해야겠다. 뭐 이런 작정이 있는데, 야,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마시자. 죄를 짓자. 물론 이런 작정이 있어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 갖기 바랍니다. 또 좋은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작정을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으로 가는데, 도박장 입구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교회 입구에 그날 주일 예배 설교가 딱 적혀 있는 걸 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이에요. 그 글귀를 보자 한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는 단번에 거절해요.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 가고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꿔서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교회에 들어가 예배드릴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30년 후, 그날 이후 30년 후 그때 교회를 찾았던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스테판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선택인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할 때 언제나 결론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고 세상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웬 아가씨 하나가 설교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또 한참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아가씨가 저에게 선생님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얼굴이 화장이 범벅이 돼 있고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 화장이 범벅돼 있고 술 냄새가 물씬 나는 거예요. 새벽 5시, 6시인데 술 냄새가 물씬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지도했던 주일학교 학생 친구가 그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 있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을 수도 없어요. 보면 뭐 답이 나오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어떤 이 집에 이제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흥청흥청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다니던 교회 불이 켜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이제 아는 선생님이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에 아무리 제자라고 다 큰 아가씨 데리고 뭐 상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잘 왔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라고 권면했어요. 그 뒤부터 교회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세상 길로 가다가 교회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이전 과거의 생활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선택이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선택 잘한 것이 있어요. 예배에 선택한 것 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지 않고 벚꽃 축제한다고 난리예요.
하나님 전에 여러분들 잘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칭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선택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한 거 참 잘한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 중에서 야 내가 그래도 이것 선택한 건 잘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잘한 건 뭐예요? 뭘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때 연세대 총장을 지내고 교육부 장관 지냈고 지금은 명지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시는 송자 장로님은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 저는 여러분이 송자 장로님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다? 예수 믿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일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또 내가 택했어요. 잘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갈등을 극복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안 싸우면 좋겠죠. 다툼이 없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하고 그의 조카 롯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한정된 목초지에 소유도 많고 목축이 많으니까 양, 소가 많으니까 목초지에서 먹어야 되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 뭐하고 좀 늦게 오면 먼저 와 있고 막 이러면서 실랭이가 벌어지고 말뿐만이 아니라 몸싸움도 일으켰겠지요. 이 소문이 아브라함한테 들리지요. 불평불만하고요. 보고하지요. 롯의 귀에도 들리지요.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목초지의 자리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고 또 삼촌과 조카 간의 관계적인 문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째, 그는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생길 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옳다 그러다 분명히 시시비비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따져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 봤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렵게 되고 관계가 얽히고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법원의 판사가 쓴 심경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명판사로 소문냈는데요. 자기가 수많은 판결을 내렸는데 되돌아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겪는데 이것이 옳다 그러다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때는 옳고 또 저렇게 보면 저것도 옳고 방향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젊은 친구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보여서 해결을 찾지 못해서 유대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때 이 랍비가 한 사람씩 따로 와서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랍비 찾아와서 자기 주장을 쫙 얘기해요. 다 듣고 난 후에 유대인 랍비가 당신 말이 맞네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둘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해요. 듣고 나서 랍비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그 얘기를 뒤에서 듣고 있던 랍비 아내가 아니 당신은 뭐 일을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이 다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르치든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남편한테 얘기하자 랍비가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말도 맞소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또 맞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다툴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가다가 다툽니다. 왜 다투냐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수양원을 데려갔는데 이 친구가 힘들다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낭패를 봤는데 나중에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젊어서 철이 없어서 마가 요한이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데려가서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뭐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사정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르는 거예요. 둘이 말다툼이 일어나고 결별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옳아요? 바울이 옳아요? 바나바가 옳아요? 우리 가운데도 바나바처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회복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울처럼 일 중심, 목표 중심인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데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옳다, 바울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라고 쉽게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경우도 이런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찾아와서 같은 문제인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조가 없어가지고 맞네요. 맞네요. 이쪽도 다 맞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하여간 기도하고 생각해봐요. 그냥 저는 답 안 내리고 가요. 결론 안 내리고. 그러면 시시비비를 안 내렸지만 나중에는 다 해결이 돼 있어요. 학자 해리슨 씨가 쓴 책 중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나도 옳을 수가 있고 당신도 옳을 수가 있다. 반대로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당신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있죠. 모든 일은 자기만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파괴적인 주장만을 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신의학계에서는 환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중증 환자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 맞고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맞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해야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다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삼촌이 내가 옳고 어린 조카 네가 그러면 돼? 내 은혜를 입고 이만큼 되는 너 그러면 돼? 훈계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은 여러분,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아무리 옳아도 너 틀렸어 그러면 기분 상해요. 기분 나쁜 거, 상처받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옳을 수 있고 서로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짐 한번 하죠. 제가 틀리고 성도님이 옳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한 번 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맞고 성도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둘째,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결단해야 돼요. 누가요? 내가 먼저.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빈손으로 쫓아나왔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기도 그냥 목축과 소유가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둘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나이 어린 롯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은혜를 입었잖아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대화를 하거나 먼저 얘기를 하거나 차 한잔 얘기하자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것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서 옳다고 생각해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비겁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몰라요. 절대 사과 안 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옳은지 또 이런저런지 설득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십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달 어느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고 제 피로 연장 식상 앞에 저하고 아내하고 건너편에 제1교포 3세, 4세 4명 정도 쭉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주례했으니까 목사인지 알지요. 이제 이제 우리말이 짧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밥 먹다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뜸 첫 얘기가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정답은요? 천사표 윤목사도 싸웁니다. 저희 부부는 싸운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딱 3번 싸웠어요. 3번 싸웠는데 여러분 제가 삐지면 완전히 삐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은요 한 주간 싸웠다는 건 뭐 치고받고 싸운 거 말다툼한 것도 아니고 싸우면 말을 안 해버려요. 둘 다 쳐다도 안 봐요. 그냥 한 일주일 이상을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미안하다 뭐하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저도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싸웠을 때 부부도 손 내밀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입 안 떨어져요. 자존심 상하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다음에 또 싸운다면 제가 먼저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관계에 문제 생겼을 때 먼저 손 내미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 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있는 우리 신자들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어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화평을 선택해야 돼요. 양보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화해를 요청했다면 화해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지요. 오늘 말씀 보죠. 우리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해주고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하나가 되고 싸울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나온 성자라고 하는 한경재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교회 부흥 비결을 물어요. 한경재 목사님한테.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 아멘? 싸우지만 않으면 그냥 행복하고 사랑을 섬기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링컨이 말했지요. 시비를 가리느라고 개한테 물리기보다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주위를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싸우다가 개한테 물린 것처럼 나도 그 사람도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정작 내가 이겼다고 해도 이긴 게 아니에요. 만신창이로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취한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보았고 내가 분명하면서도 잘 그냥 넘어가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하게 살고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영적 바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아주 큰 사람이에요. 이런 양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배려하면서. 작게는 여러분 주차할 때
내가 저기 주차하려고 차 갖다 대는데 먼저 저 사람 와가지고 딱 집어넣으면은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열받지요. 그때 들어가시라고 하는 양보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노약자나 임산부 보면 먼저 자리를 주고 기다려주고, 또 문을 뭐 열을 때 뒷사람이 오면은 좀 잡아주세요. 몇 초 안 걸려요. 그냥 들어가서 쌩 하고 들어가지 말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해요. 우리 교회 이 자판기가 2개가 있는데, 여러분 자판기 1,000원 넣고 600원 남고 200원 남으면 그냥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뒷사람이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그 미국에 있을 때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크리스마스 때요,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트루를 하고 주문을 이렇게 안 내리고 차에서 주문을 하고 바로 픽업을 합니다. 바로 커피를 가져가는데 한 사람이 뒷사람 주문한 돈을 미리 내고 가버렸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뒷사람 걸 내줘요. 또 뒷사람 걸 내줘요. 그 끈이 130 몇 번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작은 배려고 작은 양보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황금률은 뭐냐?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작은 손해, 먼저 작은 배려, 작은 양보할 때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 되는 모습들, 화평을 이루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양보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셔요. 아브라함이 양보했는데 큰 것을 띄워줬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과 형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주는데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 양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류작가,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아시는지 있습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녀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월급을 많이 못 가져와요. 생활이 궁핍해서 자기가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를 하나 엽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만 오는 거예요. 다른 가게 안 가고. 그래서 막 가게 장사가 잘 되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물건을 띄워다 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장사가 잘 돼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해요.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다가 주위에 다른 가게 다 문 닫게 생겼어. 우리가 잘 살겠다고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점차로 물건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 손님이 오면 저희 집에 물건 없습니다. 옆집에 가보시죠. 다른 사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생겼어요. 조금씩 여유가 생기자 본래 가지고 있던 소재를 살려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뭐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멍가게에서요. 이 작품이 당선되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녀는 더 큰 부를 이루고 더 큰 명성, 영향력을 이루는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원만하게 항상 형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시시비를 따지지 말고 먼저 손 내미세요. 때로 필요하다면 내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해주세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 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내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식사할 때부터도요,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